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분위기는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때 호련히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함으로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일종의 수동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였어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말은 인간이 함구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은 수동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세례와 함께 부어졌던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충만하게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날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사실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말씀과 기도의 종교인 동시에 체험의 종교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해 봐야, 맛을 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기대하고 있고 동시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셨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지 못할 것입니까? 많은 분들은 자신이 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그 이유도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 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 안에 더러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성령님은 죄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동시에 성령이 머무르는 전, 성령이 머무르는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당시 2000년 전에 이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영혼은 순수하고 육체는 부정하다는 인식이 그 당시에 사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육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는 사해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더럽고 영혼은 깨끗하다는 이론은 기독교에서는 배격합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고 말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하기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앞장 4장에 과거 옛사람의 행태를 회개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로 2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여기 옛사람과 새 사람이 나오는데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새 사람은 심령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성령 충만해지려면 일단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즉 구습을 따르고 유혹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야 성령 충만 받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존재가 바뀌었다고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바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바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 플러스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이 에베소 4장 26절로 2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습니다. 상습적으로 분을 내는 사람은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혹시 분을 낼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됩니다. 또 더러운 말은 그쳐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 욕설을 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과거의 악습을 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도둑질하는 사람은 악한 행실, 이 행실을, 악한 행실을 고쳐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분노 조절을 해야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말, 이 더러운 말, 욕설을 금지해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행실, 나쁜 행실, 나쁜 습관을 고쳐야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자꾸 분노가 일어나고 여러분 마음에서 자꾸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이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자꾸 욕설이나 독한 말이나 더러운 말, 악한 말, 이거 조심해야 돼요. 또 여러분의 악한 습관들, 옛날 습관들, 옛 습관들 자꾸 나오는데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 사탄이 이 세 가지를 틈타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분노하는 마음, 더러운 마음, 음란한 마음 가질 때 우리 마음에 쓱 들어와요. 틈타요. 우리가 말을 거칠게 하고 더럽게 하면 그때 마귀 사탄들이 쓱 이게 틈타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생각도,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첫 번째 성령 충만은 오순절날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한 후에 제자들에게 자기 대신 다른 보혜사, 이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문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즉 아무 때나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열심히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그때 언제입니까? 열흘 후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기 전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에베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즉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영부영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영적인 잠에서 깨어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 내년에나 받지, 성령 충만 다음 달에 받지, 이렇게 미루지 말라는 것이에요. 기회가 왔을 때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래요? 언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바로 지금이 성령 충만 받을 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미루다가 결국 심판받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지만 어떤 사람이 함부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못 삼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전도 못해요. 그래서 이에 앞서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본문의 주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자가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소경을 일컫는 자들입니다. 우리 옛말에 소귀의 경읽기란 말이 있어요. 소귀의 경읽기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해주고 설교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은 고사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 받는 비법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성령 충만 받는 비법이 뭐 특별한 것이 없고요. 아주 자연스럽고 쉬운 방법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대조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 여러분, 술 취함이란 어떤 상태입니까? 술 취함이란 어떤 상태예요? 술 안 들어보셨어요? 술 취함이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사지선다형 문제를 드렸습니다. 술 취함이란 무엇인가? 1번, 딱 한 잔 마신 상태. 2번, 딱 2잔 마신 상태. 3번, 딱 3잔 마신 상태. 4번, 술 마시고 필름이 끊긴 상태. 1, 2, 3, 4번 중에 몇 번입니까? 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예. 경험이 있는가 본데요. 술 한 잔, 2잔 마시고 취한 사람 없습니다. 취하려면 보통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이제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술 취한 상태예요. 이게 소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술 충만입니다. 술 충만. 반대로 성령 충만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번에도 사지선다형 문제로 드립니다. 1번, 성령 충만을 위해 딱 한 번 기도한 상태. 2번, 말씀 한 장 읽은 상태. 3번, 한 번 기도하고 말씀 한 장 읽은 상태. 4번,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읽다가 감동의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뜨거워 성경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상태. 1, 2, 3, 4번 중에 몇 번입니까? 4번이요. 예. 이 자리에는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이런 충만한 상태를 체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 염려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비결은 성령님은 예수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내주에 계십니다. 안에 계셔요. 로마서 8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 구절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고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소주 한 잔 마신 것과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마신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본문에 충만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단어인데요, 채우다, 완성하다, 완전히 채우다, 그런 뜻입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뜻은 외형적으로는 육체의 것들을 다 비워야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의 모든 것들을 비우고 성령님으로 가득 채운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의미적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운영해 나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려면 내 생각, 내 의지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존적인 삶, 다른 말로는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고집과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아주 부드럽게 작동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내 인생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마음에 걸리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바로 오늘 본문 앞장에 언급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하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이란 도장을 꽉 찍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성령께서 도장을 꽉 찍어놨는데 계속해서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제 마음이 무덤덤해지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혹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을 근심시킨 일이 없는가 체크해보며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본질상 거룩한 분이시기에 우리 안에 모든 부정한 마음과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은 인간의 적당히 괜찮겠지 해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절대 충만하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기준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비추어 조그만 허물이 있을지라도 다 토해내서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은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또 성령 충만을 수용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아마 수영장에 다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수영을 하려면 이 폼과 자세도 중요하지만 저는 먼저 내 몸에서 힘을 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을 완전히 빼면 누구나 물에 뜨게 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몸은 물에 뜨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빠지는 것입니까? 자꾸 내 힘이 들어가서 내 생각, 내 주장이 가미되다 보니 물속에 자꾸 꼬르륵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원칙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더러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고집을, 여러분의 주장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려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다른 말은 성령의 지배, 성령의 통치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열심인데 삐딱한 방향에서 열심히 해요. 이건 다 도루묵입니다. 성령님의 통제 아래, 성령님의 통치 아래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쓴 성령 충만, 그 아름다운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몇 절을 인용했는데요. 포도나무의 가지는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용을 써야 됩니까? 햇빛과 공기를 얻고자 부단히 노력한 결과도 아니고 단순히 나무의 본체에 순종해 그것과 하나가 된 결과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켜야만 합니다. 주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해야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이 참 이 뒤에 마지막 이 항복해야 됩니다 하는 내용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150년 전에 중국 내지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성령 충만을 갈망했지만 이 뭔가 허전한 거예요. 선교사가 성령 충만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 선교사가 150년 전에 중국 내지에서 그 얼마나 허접한 곳이었겠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게 공허한 것이 있고 성령 충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사정을 알고 선배 선교사였던 존 맥카시 선교사가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이것을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그걸 읽다가 자신의 처지와 허드슨 테일러와 너무나도 일치하고 닮아서 그는 그 책을 읽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아서 3시간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 그 아름다운 삶이라는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요지는 무엇이냐면요, 성령 충만은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 내 고집, 내 마음대로 하니까는 성령님께서 작동 안 하시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우리가 내 생각,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성령께서는 내 안에 작동하시기 시작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요, 성령 충만이 특별한 사람에게나 또 특별한 작동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모든 것을 항복한 사람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신비한 영적 현상이 바로 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여러분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든 모르든 내 안에 성령님을 근심시켜서 성령 충만은커녕 늘 우리 마음과 말과 행동에 불평, 원망으로 충만하게 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아니면 반대는요, 중간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는 원망 충만, 불평 충만이에요. 나만 불평하고 원망하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망과 불평을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남에게 상처를 잘 입혀요. 그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상처를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연초에 작정하셨죠? 올해 내가 5kg 다이어트, 10kg 다이어트, 이게 1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새해 결심 1위가. 그거 좀 뚱뚱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목표를 한번 다시 수정해서 성령 충만이 여러분의 인생 목표로 잡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이 허전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허전합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시되, 혹시 내 안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던 작은 죄라도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